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문제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바울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시중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까지도 보내줄 정도로 바울에게 각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늘 고마울 수밖에 없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빌립보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그 호칭부터 매우 남달랐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륭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 사랑하는 어떤 그런 애틋한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과 삶,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당장 가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정말 거기에 지금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사모했다, 사모한다라는 하고는 표현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22살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중에 마지막 훈련이 뭐였냐면 행군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26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행군할 때 동두천 지역을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동두천 지역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그 동두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마침 행군하는 중에 멀리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저희 교회는 교회하고 교회 건물 안에 한쪽 구석이 사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인다는 얘기는 집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한 2-3km 떨어져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격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훈련병 중에 다들 제가 왜 저러나 그랬을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을 보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기가 내 교회구나. 부모님이 저기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가면 탈영이죠. 탈영할 수는 없었고, 교회 건물만 보아도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모교가 어디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됩니다. 멀리서 교회의 십자가만 보아도 마음이 설레는 교회. 여러분, 강남제일교회 멀리서 십자가만 보셔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고 눈물이 나시고 경례가 되고 이제 그러십니까? 멀리서 교회만 봐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보고 싶고 목사님이 보고 싶고 교회에서 함께 부르던 찬양이 그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했던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 격려했던 그때가 그리우십니까? 모든 것이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교회, 다시 만나고 싶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의 신앙의 친구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은 지금 내가 기쁜 것이니까 현재적인 표현이고, 면류관은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면류관은 이제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월계수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상으로 받는 것이 면류관이죠. 경기가 끝나면 받게 되는 메달 같은 것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면류관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끝나면 받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미래의 상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급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을 도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너무 기쁨이기도 하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그 빌립보 교회, 그들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또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죽어서 저 하늘에 가서도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래서 서로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동료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얼굴 보고 끝이 아니고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함께 얼굴을 마주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징글징글 하십니까? 징글징글하다. 여기서 봤는데 또 하늘나라에서 지지고 볶아야 되나? 징글징글 하시다면 이제 마음을 좀 달리 하십시오. 여기서도 기쁨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이 오그라드실지 모르겠지만 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존경한다 입술로만 우리가 표현해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갖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만나기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늘 영광 내버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강남제일교회야, 너는 나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란다. 사랑한다. 지난 주일에 말씀도 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기에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닮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우리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죠. 1절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서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물러서지 말고 대열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일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함께 다시 만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함께 만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낙심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팔짱을 굳게 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었어. 누구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었어.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 때문에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상처 주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목사라고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음이 방탄입니까? 쇠예요?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해야 할 말을 했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지는 한계이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교우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뒤를 뒤처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어야 할 교우라는 것. 해야 할 말이게 하고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에 내리더라도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교우라는 것, 서로가 뒤로 뒤처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이름이 언급이 되죠. 아마 이 당사자에게는 아마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여인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여인이 먼저 만들었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읽는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라, 이렇게 특정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 두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희생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당부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죠.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두 여인이 일으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두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음을,
바울이 인정하고 알아줍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여인들을 도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이 여인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한 지체죠. 함께 하늘에서 함께 만나 함께 신앙의 여정을 끝낼 신앙의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교회를 위해 힘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지친 자는 위로해주고, 무엇보다 다시금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도록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도와야 돼요. 교회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만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빌립보 교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같이 짐을 지고 함께 걱정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교회의 일이죠. 그것이 앞장서서 수고하고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2주 뒤에 교회 중직자인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항존 직분자 왜 세우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다 그분에게 맡기려고 떠넘기기 위해서 항존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죠. 교회의 사명과 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장로님만 짊어지는 거 아니고, 안수 집사님만 짊어지는 거 아니고, 권사님만 짊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짐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 앞장서서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번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가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항존 직분자 네가 다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진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기셨던 그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다른 교우들은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는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주 안에서 언제나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 용어였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과 또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이 법이라는 서로 이렇게 양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관용은 사실 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이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법으로는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 조문에 집착하는 정의는 열등한 부족한 정의이고, 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다.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운전하실 때 우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시기 전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한번 정차하고,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차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벌점 10점에 6만 원 벌금인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파란불일 때는 얘가 신호등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멈췄다가 사람이 없을 때 비보호로 건너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빡빡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하죠. 왜?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사고가 나니까 비보호로 도는 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법조문으로 만들 필요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빨간불을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조심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이런 법조문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질서를 지키는 법조문의 정신을 잘 지켜서 우리가 평소에 법률대로 잘 지켰으면 우회전에 관한 그런 특별한 법이나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지 않았겠죠. 이런 것이 관용의 태도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관용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죠. 613개의 율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고, 나머지 248개는 뭐뭐 하라고 하는 긍정의 계명이죠. 율법은 뭡니까? 원리 원칙을 따른 법 조문이죠. 여러분, 이 10가지로 이 율법을 613개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10계명이고, 예수님께서 2가지로 다시 압축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의 법조항대로 살아가려면 613개로는 부족해요. 100배, 1000배, 만배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 우회전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나요? 없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율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율법 조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율법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 조항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관용의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죄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마음의 본질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용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관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관용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주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 보이시는 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짐을 같이 지고 서로를 돕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관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기쁠 것입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계셔가지고 제 마음이 무겁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랑합니다. 네. 저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오는 일이
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고 복음을 품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